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 11장 25절로 2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도 좋듯이 항상 좋은 일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또 꽃도 우리 노건옥 권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세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을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 정신을 차리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56편 1절로 4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지금은 다윗이 가드라는 곳에서 블레셋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호소,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을 하죠.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명백하게 대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시편 56편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야, 다윗이 하나님을 어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찌 혈육 있는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혈육 있는 사람과의 이 대조적인 보이면서 실제로 인간은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과 찬송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는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고 자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만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우리는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들을 돌보는 그런 목동의 삶을 살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까를 늘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혹독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와 인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에 뭐가 난다? 영웅이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일수록 인물들이 나는데 그 인물들은 평소에 뭐한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 옆 사람이 당신은 이 난세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귀하고 존귀하고 멋지고 크고 아름답고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래서 힘들고 혹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뭘 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정말 경진이하고 우리 이 목사님 딸 둘 기도를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제일 먼저 직분자들이 참 복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기도해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기도하고 오는데 애들 기도를 오늘 아침에 못했어요. 여기 와서 일찍이 와가지고 오늘따라 7시도 안 돼서 한 6시 한 45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얘들을 안 한 게 내가 아까 우리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없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구나. 내 잘못이다. 오늘 우리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그리고 우리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정말 지켜달라고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그 범퍼 투 범퍼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와 인물은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제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문화 유적들이 당시에 유대 민족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지었던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제 고역이 심해지고 핍박과 압제가 깊어만 가고 있었으며 탄식 소리와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그들의 원한이 뭐했다고? 기도 소리가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아우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무려 40년 전에 한 인물을 준비하셨으니 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한 인물, 버려진 한 아이를 건지셔가지고 물에서 건져서 정말 대애굽의 당시의 세계 최대의 나라의 궁중학교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전국에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광야 학교로 40년 동안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광야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홀로 자기 혼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 궁중학교에서 정말 모든 교육을 마치게 하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대로 죽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한 법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대요. 희한하게. 그런데 돈이 자기에게 쫓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덩이가 주먹으로 한 움큼밖에 안 지었는데 그것을 굴리니까 아주 커다란 눈덩어리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이 세상에 그저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인쳐주셨습니까? 엄마의 뱃속에 잉태케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인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뜻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신 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출생과 성장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그랬어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워하는 것이 바다가 육지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청운의 꿈을 갖고 중학교 1학년 때 안 되겠다, 내가 서울 가서 공부해야지.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낸다 했는데 서울로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선창으로 갔어요. 갔는데 경찰이 딱 잡는 거예요. 빨리 집으로 가라. 연락이 왔다. 여기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집으로 할 수 없이 또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원망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고난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팔자 타령해도 안 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팔자로 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했죠, 구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팔자 타령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냥 자꾸 작아져, 쭈그려져. 그런데 구원열차 타고 가는 그 정말 기쁨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힘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결혼도 하였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냄새나는 양들을 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궁중학교에서 40년 동안 무려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익힌 사람인데 자기의 신세가 지금 나는 대애굽의 뭐가 된다? 킹이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텐데 지금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아니 이 냄새나는 양들하고 매일매일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인물에게는 이만하면 됐다고 했을 때 아니야. 네 생각에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 된 게 아니고 너를 태산같이 쓰기를 원해. 태양같이 쓰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몇 메타죠?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몇 메타 정도 돼요? 예? 8,800m 되죠? 그런데 화성에 있는 산이요, 그 3배가 넘어요. 27,000m래요. 화성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이유는 더 큰 믿음을 가지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훈련이 거듭거듭해야만 대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끌 수 있도록 무려 몇 년이요? 40년을 훈련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내 나이가
이제 시니어가 돼가지고 65세가 넘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랴. 세계적으로 큰 인물들은요 60세 이후부터 정말 큰 인물들이 된 거예요. 예? 젊어서부터 열심히 해서도 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큰 인물들은 60세 이후부터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80세의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은 그 한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롤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느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 가정의 일에, 우리 자녀들 일에 나의 정말 작은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뚫고 출애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이제 호렙이라는 뜻은 영어로도 호렙이죠. 건조한 곳, 마른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신의 산은 영어로 시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나이 이 뜻은 벼랑, 숲을, 가시나무 숲.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든 것이겠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오늘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도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이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되겠다고 제 아호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운산이라고 했어. 운산. 구름 운자, 맷산자. 구름이 머무는 산. 신령한 산.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시를 써가지고 한국에 갔는데 우리 오촌 아저씨가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이제 국문학과 교수로 있는데 시를 딱 보고는 자네가 정치를 할 건가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운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그 아호라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호가 그 산이라 그래요. 그래 나보고 왜 운산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을 얘기했어요. 그럼 시내산이라고 하지 왜 운산이라고 해?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호를 바꿨어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제 아호가 시내산으로 바꿨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대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호렙산 시내산에 우리 각자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야곱은 약복 강가가 호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가 호렙산이었을까요? 감람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혜기도원 산꼭대기가 호렙산이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저는 옷장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만의 호렙산 시내산은 어디이십니까?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나의 호렙산은 뭘까? 나의 시내산은 어디였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에 나의 호렙산에 올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같이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큰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물,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대평화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인물 중에 사실 사무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예? 이런 인물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여기에서 특별히 이 자리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피조물인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중 제1위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예수님,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인데 제2위 되신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떨기나무는 노예 민족으로서 굴욕과 고통의 생활을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과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암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영감이 오든가 어떤 깨달음이 오든가 어떤 감동이 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뭐한다? 이제 뽑으시고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보내는 것은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이 모세에게 있어서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이끌어내라.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출애굽을 시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제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는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볼품도 없고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곧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도 바라봐 주지도 않는, 아니 떨기나무에 가까이 하면 찔릴까 봐 피해가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관심 갖는 사람들도 없던 그런 민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시가 달려있는 나무이니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고독한 백성, 희망도 없는 소망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던 것을 보았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의 땅, 미국에는 특별히 LA에는 180 몇 개 나라에서 와서 산다고 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들이 와서 사는 데로 우리를 왜 보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세대들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문화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바둥바둥 살기만 했지만 우리는 바둥바둥 사는 것으로 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아니 오바마도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중에 저는 늘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니 주지사도 나오고, 아니 LA 시장도 나오고,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레이스 유가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는데 계속 떨어졌어. 이번에도 떨어졌어. 마음이 아파요. 좀 한번 탁 세워놓으면은 자기는 시집도 안 가고 지금까지 50년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일하겠다, 시민들을 신랑 삼고 일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는데 안 찍어줬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잘 돼야 돼요. 옆 사람이 당신도 잘 되고, 당신의 후손들도 잘 되고, 옆집 사람들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나무,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아카시아가 이 밭두렁 막 이런데 산 밑에 이런 데 있으면은 그걸 베버려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베고는 제일 한쪽 귀퉁이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다 해가지고 불 질러버려요. 왜? 가시가 있어, 가시. 그래서 집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땔감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움직이는 동안에 이 가시가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고무신을 신었으니까 신발을 뚫어버리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집으로 아카시아 나무는 가지고 와서 땔감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기물을 아카시아 나무를 판을 내 가지고 그걸로 썼어요. 이런 강대상도요, 다 아카시아 나무 판으로 썼어요.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조각목이라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같이 아무 보잘것도 없는 우리를 조각목과 같은 정말 판자를 썰어놓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정말 퍼줄 볼품없는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까지 옮겨주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저같이 부족한 거, 엄마가 섬 그늘에, 엄마가 계시는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살다가 육지로 이제 공부하러 나오고 군대도 가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정말 아카시아 나무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성전에 귀한 한 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판때기를 그대로 쓰는 조각목이 아니라
조각목은 보이지 않고 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그걸 다 싸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버리고 오직 우리를 볼 때 예수 생명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는 예수님 향기를 날리는 존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물로 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까? 믿는다면 남은 여생의 5대양 6대주의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을 향해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명으로 남은 여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고 이제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려보내는 우이독경이 아니라, 마이동풍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아멘 아멘 할 때는 우리 신비에 새겨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리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볼품없는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인쳐주셔서 예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자손손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땅에서 날마다 신앙생활하는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